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환란이 없었나요? 아니요. 가장 큰 무서운 환란 속에서도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건물만 남아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계승해 왔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죠. 이 서머나 교회가 갖는 최고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한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힘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가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핍하다는 것은 나누느라고 남겨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함에 처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교를 해서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내게는 궁핍함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고백 속에서 보더라도 궁핍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느라고 복음을 위한 나눔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소유한,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기를 거부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자인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이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배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부자가 이제 지옥에 처하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곁에 섰더니 부자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나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사로를 통해도 우리 집에 이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로 오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여전히 부자는 천하고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하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잘했구나. 그런데 내 가난한 물질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물고기를 2배 가득 차게 잡았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청년이 갖는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내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하는데, 이걸 다 무조건 나눠주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처음 만났지만 삭개오는 내려오라 해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얻었지만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나눌까 생각하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써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모든 물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이고 구원의 감사를 나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이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궁핍을 통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이 부활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눔을 통한 은혜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을 성령으로 이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물질에 대한 환난, 질병에 대한 환난, 건강에 이런 자녀들에 대한 환난이 나를 다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환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 삶을 사는 아주 우리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예화들은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은 80살이 넘도록 이제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품이나 목회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너무 아까워서 이제 예수님을 너가 예수님 안 믿지? 그러면 예스만 하면 살려줄 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 화형에서 너 예수님 안 믿지? 그랬더니 노 하고 나를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음의 환난, 역경의 환난을 이 눈앞에서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했을 때 그를 화형에 불태우고, 그리고 그 화형식에서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더 서서 그 화형식에 동참한 그런 이제 환상의 이야기들도 전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몇 사람이 옥에 갇힌 것뿐 아니라 그 폴리캅의 믿음의 사상을 끊임없이 계승해 온 주의 종들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 종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느 곳에도 굴복하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품격을 찾아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내는 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품격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환난 때 신앙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뭐예요? 환난 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 때 이제 다치면 약해졌으니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나쁘고 너는 좋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데리고 또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 어깨 동무하고 끊임없이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의 삶이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때, 전쟁 때 어렵다고 버리고 가나요? 그 원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그런 큰 배를 타고 피난 내려가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겠죠. 저는 제목을 잊어버려갖고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녀가 어렵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가나요? 아니요, 어떤 자녀가 떨어졌더니 그 자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일생 잃어버린 그 자녀 때문에 가슴에 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환난 때 너는 잘했고 너는 나쁘고 너는 좋고 너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는 다시 성령으로 기도의 삶, 또 약한 사람은 좀 더 기도하게 하고 강한 사람은 더 기도하면서 끌고 가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2년도에는 다시 성령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이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된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을 다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이 귀라는 것은 관심과 집중력이죠. 누가 저기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지 잘 들으려고 하는 것 집중력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귀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아,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듣는 귀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를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 약속된 말씀,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귀를 막고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교회가 오직 서머나 교회 하나였다는 것이, 귀를 열어서 오직 예수님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교회라는 것을 들은 서머나 교회만이 지속적으로 2000년 동안 예배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대형교회였다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큰 교회였다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2000년을 예배로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두 가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관심과 집중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영국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시대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17살 때부터 목회해서 20살이 넘어서부터 영국 런던에서부터 기적과 역사를 이뤘던 여러분, 이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건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광객으로 있고 요만큼 이제 막을 쳐서 노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을 듣는 주의 종과 강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다시 한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의 그 선배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선배들이 그 영적 신앙에 대한 개성을 이루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꿈을 꾸는 그 역사 속에서 온 교회들이 이 대학생, 중고등학교 그런 선교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개성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가 열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충성된 기도하는 사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다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사상과 철학과 이제 사상과 윤리와 이념은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에 대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환난의 때를 넘어서고 다시 한번 교회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부흥해온 2000년의 역사 속에 여전히 교회는 부흥할 만한 성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손 때의 더 큰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개성을 이뤄내는 다시 성령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모든 하늘의 풍성한 능력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자녀들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2022년을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